오늘날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참 핍박을 참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핍박이 올 때마다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기독교는 유대 땅을 넘어서 세계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실로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지요.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를 믿기에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생명까지 잃고 순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중동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광고해서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과 생명과 재산을 몰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하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여기서 예수 믿어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기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후에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은 극렬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잡아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켰으며 많은 성도들은 각처로 흩어져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으며 스데반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집사 빌립도 아주 그 당시 어려운 곳, 힘든 곳,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아니했던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증거해서 기쁨을 주는 그런 빌립 집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오면 전도의 촉매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민 생활에 성공적으로 살아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굳히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죠? 청개구리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심리를 나쁜 일에 쓰지 말고 좋은 일에 쓰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싫다고 도망가면 더 따라다닙니다. 북사자가 따라다녀요. 요시 보자.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여기 없어요? 나도 총각 때 좀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날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축자사자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심력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 잘 들어요. 오늘 내가 연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수 가르쳐 줄 텐데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하도 이뻐서 한 수 가르쳐 줄게요. 연애는요,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요. 항상 잡아당기만 하면 안 돼. 잡아당기다가 놓았다. 잡아당기다가 놓았다. 확 잡아당겨야 그 연애를 이깁니다. 내가 뭐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척 하면서 대화 속에 미련을 남기는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좀 그 호감을 갖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밤에 나가서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이 참 멋있습니다. 내가 별을 따서 당신에게 주리이다. 이 정도까지 여인에게, 남자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믿음이 갈 때에 그 연애는 성공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달려들면 안 돼요. 무조건 좋다고 하면 100번 다 실패해버려요. 저 여자는 무조건 날 좋대. 그러면 흥미를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실증을 느끼게 돼요. 속으로는 좋지만은 잡아당겼다 놨다 잘해야 나중에 꼴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인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더 열심히 믿는 마음이 있으며 나쁜 말로 하면 오기까지 생겨가지고 내가 죽기밖에 더 할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리 하는 그런 마음과 자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어떻게? 주님이 좋은 걸, 그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끌어올리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고 환난 날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내가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큰 꿈을 주시는 주님,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주님께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빙스톤이 죽은 후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가 죽은 지 1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서는 리빙스톤 이전에 400년 동안 이루었던 선교의 결과보다 더 큰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 하나의 죽음이 10만 대군이 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죽은 이후에 아프리카는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으며 오늘날 아프리카의 선교사 하면은 리빙스톤을 들으면서 그의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의 사역이 흥황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봐요.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봐요. 다 이루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려 할지라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세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의 왕 윌리엄 프레드릭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인 포드라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마인 포드라는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마인 포드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당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성경을 주고 갔어요. 아무 소망 없이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유일한 친구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읽다 보니까 너무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누구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부르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옵시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이 죽음의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인포도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이제 뭐 죽을 날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 밤 이상하게 프랑스의 왕 윌리엄 프레드릭 2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잠을 주옵소서. 너무 기도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일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꼭 한 가지를 할 것이니 나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상하게 스르르 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잠을 잤어요.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 왕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라요 왕이여 당신이 좋은 일을 한다고 했으니 좋은 일을 해서요. 당신이 이 마린 포도란을 살려주세요. 그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을 뿐 그가 죽을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살려주세요.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복된 자가 됩니다. 안 지키면 당신이 화를 당할 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줘요. 그래야 당신 마음에 참 평안이 있으며 참 평안한 잠을 잘 것입니다. 결국 이 왕은 부인에게 항복하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석방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 후에 그 사람은 왕에게 충성된 신하가 됐다고 합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날에도 환난 날이 언제 올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안전지역이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께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어두운 밤인데 갑자기 오른쪽 저 코너가 환해지는 거야. 너무 밝게 환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내 마음속에 주여 환난 날이 오면 나를 구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탁 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더니 도로 공사하느라고 말이에요. 불을 밝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데에 불을 받치니까 그냥 내 눈에 확 들어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사이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토네도 안전지역이 없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진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환난 날이 나 개인에게 닥치기 전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달려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장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환난 날에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부의 믿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승리하고 주의 영광 속에 살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환난을 당해서 빌립은 이제 어려운 지역 저주의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며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무너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나라를 잃었지만은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혈통을 유지하며 유대인의 존속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지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그들로 함께 아들, 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혼합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인들은 열심으로 고난을 다지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자기의 동족인 이북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짝하고 사니 얼마나 밉고 얼마나 마음속에 야속하겠어요.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이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땅 사마리아 땅에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빌립은 그곳에 가서 이방 선교를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자가 되어서 인종의 차별을 주고 미움을 무릅쓰고 성차별을 무릅쓰고 빈부의 귀천을 무릅쓰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저주의 땅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사마리아 땅, 저주의 땅, 좋지 못한 땅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둥근 지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비행기 타고 꼭 아프리카 건가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내 이웃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곳이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다, 그곳이 땅끝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빌립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자 하는 심령 하나라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서 올 한 해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준 것처럼 내 주위의 사마리아에 가서 땅끝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사단에 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빌립은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가 많았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찔룩찔룩하면서 잘 사지 못하는 그런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말씀으로 그 병을 완전히 낫게 했어요. 할렐루야. 안진바이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의 집사는 이런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아주 빌립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그 기쁨이 그 사마리아 땅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에 넘치며 열정이 넘치며 복음을 위해서 선신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왼수 같은 남편 보니까 인상이 써지고, 왼수 같은 부인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받은 기쁨, 집에 가서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늘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과 안수 악수하면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성경에서 딸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막달을 낳았어. 이게 웃을 얘기지만 여러분 저 웃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딸을 제일 많이 낳았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 중에 손이 3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삼손. 그건 잘 아시네. 삼손은 3개, 손이 3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다이빙해도 머리카락이 젖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대머리인 엘리사.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젖지 않지. 여러분 기쁨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을 갖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에 우리 기쁨은 겉의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건강에 축복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들 아들 딸들도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복받고 살며 이 땅에서 내가 오직 사마리아에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는 빌립이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아 빌립아 저 남쪽 끝으로 가서 광야에 이르라. 빌립은 무슨 영물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남쪽 끝으로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갔어요. 광야에 이르고 나니까 그 광야에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여왕인 칸닥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재무장관 내시가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소리를 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은혜가 찾아옵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소리를 찾아서 가보니까 내시가 큰 가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잘 몰라가지고 쫀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마차에 올라서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르치고 지라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내시에게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내시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며 새로운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에 말하기를 빌립 선생이여 나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이 나가서 물가에 가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내시가 거기서 은혜 받고 세례 받아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를 일으키며 그가 그 에티오피아의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는 정교회가 있어가지고 에티오피아의 나라는 아프리카지만은 기독교가 아주 흥황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가장 흥황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이며 그들의 믿음의 자존심과 믿음의 힘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빌립 집사의 장례식에 아마 내가 참석했다면 아마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교만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빌립은 네 딸이 있는데 네 딸이 모두 예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성경의 21장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믿음이 좋으며 자녀 교육을 잘한 믿음의 신실한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빌립이 여행자를 극진히 대접받기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빌립이 그를 대접하며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신실한 대접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여행자를 극진히 대접한 선한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먼저 앞서서 용기 있게 죽음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곳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굴복시켜서 복음으로 그를 새롭게 만든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빌립은 최초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 사람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북아프리카 교회의 기초를 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비유대적인 지역의 이방 선교에 가장 앞장을 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이런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을 준 빌립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당해서 빌립이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베델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